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하신 보배로 피 흘려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찢어주시고 희생의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크시고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 살아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요소요소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시작부터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친 이후라도 우리가 세임을 공급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성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기도성 635장 계속 가르쳐 주신 기도 완전 무결한 기도요 엄청난 능력의 기도입니다. 찬송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끝절까지 우리 읽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는 거덜령할 때와 통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낼 것이요 그 여인의 날은 33일을 지내야 3년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시고 그러고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9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그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찬송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대신 졌네. 인자들과 왕들도 하늘대로 황금빛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심에 씻었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제 이렇게 또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과 오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는 진리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저는 태양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쩌면 태양이 저렇게 아주 조금도 오류가 없이 일정하게 계절에 따라서 저렇게 움직일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어느 분이 창조하셨고 어느 분이 지금도 아주 정확하게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고 우주 전체가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에 자동차들도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저절로 움직입니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또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고 아주 굉장히 질서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자연 일반 자동차만 보아도 다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는 분이 어찌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죄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죄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아주 많은 곳곳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산모 정결 규례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산모의 정결 규례. 정결 규례. 이 전에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정결 규례, 식물에 대한 정결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했을 때는 그 곤충 가운데 반드시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에 매미처럼 잠자리처럼 뛰는 다리 없이 곧바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걸어가는 다리도 있고 뛰어가는 다리도 있고 그리고 날아가는 날개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은 안 된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신앙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뭐 이러한 이러한 그 원칙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산모의 정결 규례인데, 여기 보면은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정한가? 조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출산하면은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축하합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부분 다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열이면 열 다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후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정할까? 왜 축복받을 일인데,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부정하냐면, 여인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부정한 이유는 이건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죄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아니, 임산부가 얘를 낳았는데 왜 이 죄와 관계되는 것인가?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 부정하다는 말,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것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무슨 죄 지을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오죠. 예, 시편 51편에 보면은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깨닫고 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내가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의 정결주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왜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인가? 성경은 그것도 나왔어요. 그것도 나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그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모든 인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산모가 새 생명을 출산했을 때 부정하다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더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도 그동안 선생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바로 죄인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돼요. 만일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출발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라고 고백이 시초가 돼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이 딱 빛을 만나면은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딱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레위기 12장 말씀은 이 초신자들이,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이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은 다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려운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레위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식구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괜찮은데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조금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양원에 걸어다니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못 걸어다니는 분들은 놔두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 김양래 할머니도 지금 우리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도 좀 걸어다니세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분들 몇 분하고, 또 주간보호 다니는 걸어다니는 분하고, 또 우리가 실습생들,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좀 봉사해달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요양원 어르신들이 오면은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짜면은 한 10몇 명 정도, 20명 가까이 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한번 더 해서 가능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고, 또 장혜순 집사님도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가서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마음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 한번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 그 차원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교회당에서 나와 예배 드려야 좀 예배가 더 예배 같고, 물론 가정에서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다 같이 보시는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교회가 더 교회다운 그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지, 한 달에 그래서 다리가 좀 이 계단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게 의사 선생님이 계단 오르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나오고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한 달에 2번씩이라도 한번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실은 이 예배도 참 같이 많이 모이면 더 좋고, 또 거기에다가 초신자들,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이 이 죄 문제를 다루면, 교회에서 다뤄주면 그들의 신앙이 참 좋겠다. 그래서 찬송곡 들고 이 죄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이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나 주간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신앙이 없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참 감사를 느끼게 되죠. 어쨌든 산모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다고요? 부정한데 그 부정한 이유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원죄를 유전받아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한 게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좀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더해가지고 33일 해가지고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절대 부정기간 14일 더하기 부정기간 66일 해가지고 80일이 되는가?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아요? 딸이 더 많아요? 부정기간이? 누가 더 많아요? 딸이 더 많죠. 2배로 더 많죠. 참고해 보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은 그 딸을 낳았을 경우에 산모의 산혈이 2배를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2배를 부정기간으로 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대 뭐 마시나인가 미시나 유대교 경전 미시나가 있는데, 미시나에 의하면은 태아는 41일 만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아는 81일 만에 태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배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이걸 깨달아 봐야 되죠. 왜 여자를 낳았을 때는 더 부정기간이 긴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느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이브가 먼저 타락을 했습니까? 이브가 먼저 타락했어요. 이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가 먼저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먼저 이브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준 거예요. 순서가 먼저 여자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나오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먼저 죄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녀 차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와 관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죄에 빠졌느냐, 누가 먼저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순서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는지 몰라도요, 남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여자들은 굉장히 뭐 차별하는 그런 뭐랄까요,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여자들은 뭐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는 아마 사도 바울의 이제 워낙 여자가 이 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를 출산했을 때보다 여자를 출산했을 때가 더 불응한 기간이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어쨌든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을 또 성경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은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은 이제 여인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희생시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의식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로마서 또 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사실 찾아봐야 되는데,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 원리.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죄사함을 받는가? 다 이것도 하나님의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 법은 아주 공정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찬송곡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곳은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동화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을 겪는 몸 조용히 내 손 잡
참는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뜻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린 양 또 비둘기 이걸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의식을 예수님께서 다 이제 친히 그 몸으로 속죄제물에 데워 주심으로 이제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바치기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별을 해주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산비둘기 8절에 보면 그 연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타나잖아요. 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인가? 이제 이 속죄의 문제가 여기 속죄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물질을 부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회에서 그 믿음대로 하라고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극빈자를 위한 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될 수 있으면은 본인들이 깨달은 대로만 하면 되지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문이 이런 일로 인해서 좁아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실 문자적으로 지키면 좋아요.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40일, 여자를 낳아서 80일 동안 성전에도 나오지 말고 그래서 사실 여인이 이 문자적으로만 지켜도 왜냐하면 그 산후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몰라가 산후조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여인들이 애를 낳고 나서 곧바로 밭에 나가 일하다 보니까 나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요. 요즘에는 이제 산후조리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몸을 만들어 난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여인도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도 신생아도 질병도 예방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이게 사실 번지는 죄 문제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산모와 신생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문자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죄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니까 어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 나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해요? 구원과 관계되는 죄가 있어요. 성경 가만히 보면은 구원과 관계되는 죄가 있고 성화와 관계되는 죄가 있어요.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어버렸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얻어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이거는 성화와 관계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또 짓는 죄는 뭐냐면은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장거리는 되지만은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문둥병 줄을 통해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나와요. 13장부터 보면 13장 14장에 이제 문둥병 기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자범죄와 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땅에 뿌리를 단단하게 박혀서 잘 자라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만 듣고 기도함을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흘러가신 길 영광을 다하던 나그네 점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동화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세 가지만 놓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수 집사님과 또 박요한 그 외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제사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같이 가는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산모의 부정의 기도를 통해서 산모의 정결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이제 우리가 주여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 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생제 우리 배워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모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쏙쏙쏙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찍에 맞으시옵시고 환자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아 싸우니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모든 짐을 깨끗하게 건져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골압도 건져주시고 항로도 건져주시고 물주도 건져주시고 뇌출혈도 건져주시고 뇌경색도 건져주시고 주여 특자도 건져주시고 주여 호흡기질환도 건져주시고 모든 병을 주 예수로 깨끗하게 건져 주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가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는 감당을 원합니다. 주 예수 때 복음을 힘있게 감당을 원합니다. 주 예수 때 복음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지사명 성경의 복지사명 힘있게 감당을 원합니다. 주의 뜻이 계시면 발명하여 되어 힘있게 감당해 도와주시고 선한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에 소통하며 지역사에게 믿을 주는 우리 좋은 유명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예수 피로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주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물질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경제권도 힘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선한 사업에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